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걸음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지난주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혹에 무기력하게 져서 지난 한 주간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혼자만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뜻을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혹 앞에서 무기력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도 동일하게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함께 잇따라 나와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일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뜻깊이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비로우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 하사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위에 강림하셔서 고난의 때에 희망을 주시고 절망의 때에 용기를 주시고 죄악의 때에 용서를 주시며 회개의 때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사랑의 주님, 구하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을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며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변명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 같이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에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시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아픔과 애씀 없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정말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충만한 자 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서러움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기관 축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교우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투병 중인 교우님들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목양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들로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많이 두렵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 교우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모습에서 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교우님들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이뤄내는 교우님들 되게 하시고 매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힘써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음을 모두가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322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듣고자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슴 속에, 저희 심령 속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또 가정과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부활절을 지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만 부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이 끝나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토요일 금식했고 또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부활에 감격하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주일을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크로아티아 공화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선교사들과 함께 크로아티아 공화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 크로아티아 공화국은 동유럽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여권을 보여주니까 그냥 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는 아주 통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난 뒤에 입국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함께 간 동료들이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를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을 앞질렀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제가 한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여권이 또 있습니다.
그 여권은 바로 하늘나라 여권인 줄 믿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불법으로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지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점치는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묻지도 않고 왜 감옥에 가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가만히 나를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 한마디에 그들이 다 쫄아버렸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아주 큰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파워 있는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이 더 가치 있고 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율법 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였고 유대 가문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은 하늘 시민이라 이 정체성을 그가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인지 아닌지 여러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어느 가치관을 따를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 이거 체크하면 나는 하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청산면에 이제 이주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산 생활이 참 편합니다. 제가 대구에 갔다가 와서 한 다리를 딱 지나는 순간 제 마음이 이제는 평안해집니다. 제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했더니 야, 이제 청산 사람 다 됐네, 이 얘기를 누가 해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편한지, 요거 체크하면 내가 하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 집안, 유대교 사상,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천국 시민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잠깐입니다. 화려했던 로마의 그 유적들 보십시오. 이제는 다 유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도 영원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보니 로마 시민권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지만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우리를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에 상급을 쌓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상급을 쌓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쉽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의 모든 관심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땅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것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TV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먹방, 또 여행방, 할 것 없이 아주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평안한 삶일까요? 명예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유명해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주 유치하게 또 비열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요즘 TV 토론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하는 질문들이 때로는 유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밟아야 되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짓밟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관심,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또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23편 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막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옛날의 가치관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삶, 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삶, 이거 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확실한 권세, 티켓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 동안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 중심에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인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와 영원한 사망의 갈 자가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연로하신 분들, 장기 결석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교회 와서 장기 결석자들,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구역 총동원 주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 장기 결석자들을 다 교회로 모시고 오는 날입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원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제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요람에 이름이 나와 있는 그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출석하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날 100% 출석한 구역은 시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갈 준비들을 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천국 시민권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기도회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청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작년처럼 식사 대접을 할 텐데 날짜는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청산 복지관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른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봉사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날 오시면 같이 봉사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어른들 또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 섬김 사역자 명단이 주보 안쪽 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다음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인데 아동부 및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예배 후 본당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 일정은 3년 뒤가 됩니다. 2028년 1월과 2월 중에 이스라엘 성지를 갈 예정이고
기간은 10박 10일, 금액은 한 43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예, 가실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자,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손성호 성도님 세례 정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목양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충계되신 방 4월 29일 화요일 대덕구역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가 5월 11일 2주 후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청산 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장재구 장로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다음 주일까지 그 체육대에 야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숫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라든지 이 모든 관계를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자 숫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역장님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행사장 입구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차 가지고 오실 분들은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리 곽정숙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팔순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우리 곽 권사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예.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돼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알아. 이제부터 하늘의 상급을 싸며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천국 갈 준비를 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